오늘은 요단강의 침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례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요단강에서 우리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왜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한 번 더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왜 침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여매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람셋인데 이 람셋에서부터 이제 도하를 합니다.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 이 말이죠. 람셋. 이 람셋에서 홍해 상단을 이렇게 건너서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고 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6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60일.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하고 5일을 더 체류를 합니다. 그러면 60일 더하기 11개월 5일 하니까 13개월하고 5일이죠. 1년하고 한 달 5일 이렇게 체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 위에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찌집었고 이래 하면서 얼마 걸리느냐 하면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너무 복잡하게 뭐 몇 년, 몇 달, 며칠 하지 말고 약 한 2년 정도. 얼마 정도요? 2년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중간중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왜 여기서 침례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하는데 12각 지파마다 두령 한 명씩 지도자 한 명씩 빼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명을 정탐을 하게 하는데요. 이 정탐꾼들을 정탐을 다 하게 하는데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느냐 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정탐꾼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느냐? 성은 견고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너무 장대해서 마치 네피림 같아.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다. 거인 족속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신장이 너무 왜소하고 우리는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아마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너무나 왜소한 존재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맞아. 하나님하고 전도를 할 때도 야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항상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우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거인 족속도 우리의 밥이고 아무런 태산 같은 문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10명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행했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죠. 하늘에서 양식이 없다 해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내성과 천둥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이 현현하는 모습을 어느 백성이 이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역사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백성이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함께하는 아멘대로 행동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놓고 가서 의심한다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참 이놈들 진짜 이게 안 될 족속들이네. 이 민족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이 기적의 10분의 1이라도 보여주면 나는 말 잘 듣겠다.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다고요? 내 모습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또 자고 나면 의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실물 교육을 시켰으면 나를 믿고 가야지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우상과 함께 섞이는 것이요. 세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 세 번째 죄에 걸린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 정탐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상 20세 이하 19세부터는 들어간다. 왜?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들은 자기 판단이 좀 부족하니까 성인들은 자기 판단이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성인들이 판단했던 20세 이상은 너희들이 다 이 열 정탐꾼에 동조를 해가지고 의심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으니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면 광야가 빨리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드디어 빙빙 돌다가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너보산이 있잖아요. 너보산. 여기에 너보산이 있어요. 이 너보산에서 모세가 이 요단들을 이 가나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서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야 네 사역은 여기에서 끝났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시딤에서 도하를 해야 돼요. 어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로 도하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를 도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서 물이 차고 넘쳐서 도하를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도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제가 여기에 한번 확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 요단인데, 요단이 왜 물이 차고 넘치느냐 하면, 요단은,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언제냐면 비가 안 오는 시기가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비가 안 옵니다. 이게 건기예요.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리고 우기가 언제냐면 우기가 10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이 이른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 뭘 파종하느냐?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 옵니까? 이제 4월 중순까지니까 늦은 비가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이 늦은 비가 내리면, 늦은 비 내리고 난 다음에 4월 중순부터 5월 6월까지는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는 줄 믿습니다. 비 듬뿍 오고 난 다음에는 추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늦은 비가 오는 시기예요. 늦은 비가 오는 시기니까 지금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면 이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이 강폭이 얼마 안 돼요. 강폭이 한 20에서, 요 폭이 한 20에서 30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이도 1에서 깊어봤자 한 3m 정도. 이리밖에 안 되는데, 이 우기가 되면 그러니까 3월 달에서 한 4월 정도가 되면 비가 엄청 내리는데, 요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이 헬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2714m입니다. 2814m. 2814m. 백두산이 얼마예요?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도 약 한 70m가 더 높은 산이 이 헬몬산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헬몬산에 눈하고 얼음이 다 녹아요. 녹아가지고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내립니다. 여기 지천들이 막 흘러내려요. 물이 흘러내린다. 여기다 비까지 와가지고 요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쳐요. 넘쳐가 요단 강물이 막 넘친다 이 말입니다. 이번처럼 우리가 장마 기간까지 더 겹치면 이 강폭이 작게는 30m, 넓게는 한 1km까지도 강폭이 넓어져요. 이해가 되죠? 이런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폭이 막 1km까지도 넓어진다 해도요. 1km까지 넓어지면 약 한 1000m 정도 폭이 넓어지잖아요. 강폭도 한 3, 4, 5m까지 깊어져요. 그 도저히 도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런 바다를 건너야 될 처지에 있는데, 이런 강을 건너야 될 처지가 있는데, 여기가 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이 모압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죽음의 강을 여기서 한번 건넜는데 여기서 또 왜 건너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19세까지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돌면서 40년 동안 아기가 얼마나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침례를 맛본 사람들은 19세까지 밖에 없고 40년, 19세가 40년 뒤에는 몇 살이 됩니까? 59이 되잖아요. 그죠? 59이. 고령자가, 최고령자가 59이 됩니다. 59이 되는데 그 사이에 약 한 3분의 2가 한 40년 동안 태어났으니까 1살부터 40살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3분의 2 아닙니까? 3분의 2는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침례를.
3분의 2가 침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반드시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가 뭐냐는 것이죠. 이 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는 십자가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의 연합, 죽음과의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과의 연합. 너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침례의 교훈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과의 예수를 믿는 그 복음과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물침례고 여기가 성령 침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해석도 은혜로운 해석입니다만, 여기서 주는 것은 이들이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인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침례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례는 예수님과의 복음과의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와 두 번째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했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난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적 침례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백바퀴를 좋아하신다? 고백바퀴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예, 이 침례는 고백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뭘 믿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형을 보면서 약속을 믿었어요. 모형을 보면서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건너가는 이 길을 건너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건너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야,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가지고 먼저 강물을 밟아서 이 법궤를 가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끊기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여줬어요. 그림 한번 보여줬어요. 이처럼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이 있고 여기가 아담 성읍이에요. 아담 성읍까지, 오늘 사르밧과 아담 성읍까지 물이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강이 뭐냐면 야복강인데, 야복강 위에 여기가 사르밧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담 성읍이에요. 여기가 아담 성읍, 여기가 사르밧.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물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못 내려오니까 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 착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요 법궤가 들어서는 순간에 이 법궤가 들어서는 순간에 물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밑에 있는 물들은 사해바다로 다 내려가 버리고 이 땅이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마른 땅같이 된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비밀이 법궤에 있었거든요. 법궤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물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도저히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 법궤로 인해서 물들이 다 끊어지시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법궤가 뭐냐면, 여러분 법궤를 한번 보여줬어요. 법궤, 궤자에 저기 있는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담은 항아리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부활의 예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저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거든요. 살구나무에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저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라고 했는데, 저 살구나무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제일 먼저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뭘 의미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만나담은 항아리,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 있잖아요. 만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래서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 이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 법궤는 부활의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이 법궤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듯이, 오늘 성전이 여러분들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몸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영이잖아요. 내 영 안에 법궤 대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 안에 지금도 자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끊어주신 분이, 이 죽음의 물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물을 끊어줬어요. 법궤는 예수님이니까. 오늘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성소라고 하고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구약 성전에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법궤가 있는데 아무리 성소에 들어와도 이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뭐가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이 뭐냐면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육체의 죄를, 예수님 육체의 죄에 전부 다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의미에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휘장 사이로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법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순간에 휘장도 같이 찢어졌어. 이 길을 통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막힐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휘장 사이로 열어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떨어보신. 그래서 오늘 이 법궤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형을 보고 오실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모세의 글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도 나에 대한 이야기라.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모형을 보면서 믿은 자들은 구약 성도들이라도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형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이 이제는 실상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심어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은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 법궤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순간에 연합되어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올라올 때 너희들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나요? 요단강하고 요 법궤가 빠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법궤의 실상이니까 실상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인데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지금 서 있는 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모리아산 아래쪽에 성전이 서 있고 위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리아산의 그 모형을 예수님이 실제 그 산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밑에 성전이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법궤가 빠져있는 이 자리에 가가지고 법궤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에 들어가서 죽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완벽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에게는 뭘 심어주느냐 하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법궤의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이 성도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도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인 줄 몰라. 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고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궤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과 법궤와 함께 이 죽는다는 이야기구나. 법궤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구나. 홍해바다도 맞죠. 홍해바다 잘 건넜다. 와,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홍해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했기 때문에 홍해바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순간에 나와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은,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형을 이뤘구나. 할렐루야.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이런 것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요단강의 이 사건이 바로 침례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침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다 자격이 주어지고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백바퀴를 좋아하신다? 고백바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처럼 요단강은 아니지만은
주님처럼 저 요단강을 닮은 미량 강가에 가서 이번에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여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에 올라오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침례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례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물리적인 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남은 생애 주의 좋은 제자로서 살겠다는 이 고백의 행위가 뭐라고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이 침례가 반드시 새로 태어난, 강에서 새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요단 강물의 이 침례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 요단강의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2017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침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할렐루야 하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어. 우리 손명선 자매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물에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 손명선 자매의 새 사람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명선 자매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문이 내주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딸에게 임재하게 도와주시며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옛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죄악들은 다 씻어지고 죽어지고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하나님 살아났구나.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산 걸어다니고 내 안에 주께서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옆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삼을 얻어서 저 부부는 지금 하나님께 포항에 가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